야고보서 전체 개론 요약입니다. 야고보서 개론, 야고보서 요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장 20절인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의 핵심은 시험을 견디는 겁니다. 시험을 견디는 것, 인내, 그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또 시험을 견디는 것.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성경 이 야고보서 몇 차례에 의해서 복이 있나니가 나옵니다. 그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고 뭐가 복이 있고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견디는 자였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개론인데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 거룩한 주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익히고 또 잘 깨닫고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영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열매 맺는 믿음,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바울 서신서 이렇게 말하면 야고보서는 흔히 일반 서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일반 서신이란 말은 그 대상이 어느 특정 대상이 아니라 general epistle, 말 그대로 일반 근데 특정 대상이 없다는 말은 아닌데 사도 바울 서신서는 보면 딱 특정이 딱 정해져 있죠. 바울 서신서는 1장을 딱 펴면은 사도 바울이 쓴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 서신서들이 특정 개인이나 교회를 대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은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 또는 교회들하고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를 딱 펴면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특징,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이렇게 딱 특정을 해놨죠. 수신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을 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런 딱 특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펴도 그 수신자를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이 편지하노니 이런 식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는 그런 특정 지역의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냥 지나간 때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마지막 날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나간 때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제너럴이죠. 그래서 일반 서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뭐라 나와요? 마찬가지죠. 예. 특정 대상이 아니라 그냥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니 그 제너럴 일반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그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일반인으로 그렇게 딱 그래서 일반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특징은 알 수 있죠. 어느 지역 교회나 어느 개개인의 성도가 아니라 히브리인과 연관되어 있는 일반인들 뭐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일반인들인데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로 지중해 연안은 물론이고 팔레타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널리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방인 크리스천도 널리 흩어진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든 로마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어떤 교회도 어떤 지역 교회도 어떤 이방인 크리스천도 야고보가 말하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석을 해도 거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렇죠? 12지파란 표현은 정확히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지 신약교회 크리스천들이나 소위 말하는 영적 유대인들, 영적 이스라엘 이런 표현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두 구절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12지파 그래서 딱 대상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들은 크리스천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냥 민족이 아니라 연방 국가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연방 국가입니다. 미국이 연방 국가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나이티드 이스라엘이 연방 국가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 심상에서 12아들에 대해 말하고 그들을 축복을 했는데 얘들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이렇게 창세기 49장 28절에서 이들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은 뒤에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계동을 세웠습니다. 12지파란 말은 한국으로 치면 그냥 팔도강산이에요. 팔도강산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조선 반도를 팔도강산이라 그래요. 한국 민족은 땅덩어리로 그냥 표현해 버리죠. 아니면 민족으로 할 때 그냥 배달의 자손 뭐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딱 한마디가 뭐냐면 12지파입니다. 12지파 관용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든지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든지 하여튼 12지파면 이스라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6장 7절에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랐는데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우리 12지파는 이랬어요. 우리 12지파는 그거 뭐냐? 우리 이스라엘은 그 말이죠. 우리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구약이죠.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랐는데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말이에요. 이 소망이 이르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신구약도 공통이에요. 구약에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 12지파는 뭐 교회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표현의 용례나 용법이나 정의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근본주의나 복음주의를 자처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히브리서 야고보의 대상을 히브리 크리스천 또는 영적인 유대인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제한을 딱 해서 오류를 범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역시 여전히 12지파입니다. 야고보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고 108절 거의 108구절이고 킹잼성경으로는 2034단어입니다. 2034단어로 이 책의 기록자는 야고보인데 문제는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야고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데 어느 야고보냐 그러면 그건 이제 분분합니다. 문제는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어느 야고보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당장 12제자 중에만 살펴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맞죠?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걸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말이에요. 그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동명이 둘이 있단 말이죠. 게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신상을 쫙쫙 깨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예요. 그의 조카 아닙니다. 그의 사촌 아니에요. 그의 동생입니다. 그의 친척이 아니고 그의 동생입니다.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 사형제. 예수님과 하면 오형제가 된 거죠. 마리아는 첫째 아들 예수님 낳을 때까지, 첫 아들 예수님 낳을 때까지만 동정이었지 예수님을 낳은 후는 동정이 아닙니다. 캐톨릭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성경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가 더 있었다. 이거. 또 마태복음 14장 56절에는 누이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상당히 다산을 했던 거죠. 왜 캐톨릭은 그렇게 동정녀 말에 목숨을 걸까요? 응? 상상이 글쎄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낳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서 살았다. 그리고 애를 낳았다. 이거는 막 그쪽에서는 그 신성모독 수준이에요. 신성모독 이게 상상이 안 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입양설 아니면 조카 뭐 이런 식이에요. 로마 캐톨릭 주장은 마리아가 첫 아들을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만 동정이었는데 영원한 동정이 아니었는데 그 첫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그냥 영원한 동정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공식 교리입니다. 영원한 동정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럼 성경이 뭐냐 그러면 이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동정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지금 이 네 사람을 조카들 또는 입양한 사람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전혀 사실이 아니냐면 시편 69편 8절 여러 만약 캐톨릭 만나면 캐톨릭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그거예요. 그거 입양했다고 조카였다고 사촌이었다고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해요. 초대교회 전승이래. 그들이 늘 하는 말, 빠져나갈 구멍이 뭔지 아시죠? 초대교회 전승이래. 그건 거짓말이란 말을 그렇게 해요. 거짓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전승이라, 전승. 시편 69편 8절.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나선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의 자녀들라고 딱 말하고 있죠. 내 어머니의 자녀들. 내 어머니가 마리아죠. 마리아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딱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입양한 아이들이나 조카들이 아님을 요셉이 입양한 아이들, 요셉의 조카들, 또 마리아가 입양한 아이들이 아님을 내 어머니의 자녀들, 내 어머니의 자녀들 이렇게 딱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니까,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니까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이죠. 어머니의 자녀들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이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마리아죠.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랬어요.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이라 했단 말이죠. 주민들의 증언 외에도 구약성경 예언가 주님께서 친히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심으로써 이들이 한 어머니에서 난 친형제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주석서를 펴도, 여러분이 어느 또 이 주석 성경을 펴도 야고보서를 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책 이름이 뭐라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그 설명해 보면 우리 흠정리 성경에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한 사도 야고보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은 이게 지금 오픈해 놨어요. 근데 우리 성경 지금 여기 흠정리에는 그나마 아주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나마 대부분은 거의 단정적으로 99%는 말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데 이런 초대교회 지도자로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이죠. 15장에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결론을 짓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지도자였구나.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만났다는 것이나 훗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에게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말해준 사람, 우리 가운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바울에게 행동 지침을 가르쳐주는 야고보 말이에요.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그 야고보가 주의 동생 야고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야고보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바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 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복음서에서 주님의 가장 가까운 주님의 제자가 12명이면 3명이 특별한 제자가 있었죠.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말이에요. 그 3명 중에 1명, 3명의 제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각각 일반 서신을 하나씩 기록했다. 이러면 자연스러운 추론이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걸 기억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에게 성경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가르치고 모든 걸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랬어요. 이러면서 그들이 훗날 성경을 기록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2사도가 다 성경 기록자는 아닌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는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주 45년경입니다. 주 45년이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야고보서는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기 전입니다. 일반 서신의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셋이 딱 맞죠. 이 셋은 주의 제자 셋을 묶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복음서에서 이들 셋이 늘 함께 언급되는 것은 여러 번 있는데 이 성경 역시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것으로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믿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훗날 상당히 일찍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조금 약간 어폐가 있죠. 야고보서의 특징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뭐냐면 야고보서고,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뭐냐면 마가복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일학교 퀴즈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이고 제일 나중에 기록된 건 이제 요한계시록 이러죠. 야고보의 특징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는 것과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 45년경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책으로 믿음과 더불어 믿는 자의 선한 행위, 믿음의 행위를 가장 강조하는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기본적 개념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가는데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다 믿는 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참 나쁜 뜻으로 이중성 말고 신약과의 이 크리스천들과 겪는 어떤 이중성이 있어요.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이렇게 전하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어, 이런 식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자녀였다. 우리 구약 때부터 하나님 아들이라 불렸다고. 아닌데 거듭나기 전에 누구도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들 맞았다고. 이런 식이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차이가 이 복음 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요. 응? 복음 전하는 방식에서.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때는 이미 기본적으로 믿음을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깔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아들은 맞는데 육신의 아들이다. 이제 진짜로 거듭난 아들이 되야 된다.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상당히 난감한 말이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신약 교리가요.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 방식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로마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행위에 관한 건 아니에요. 야고보의 주제는 믿는 자들의 선한 행위지 믿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본문을 통독을 하는 사람 누구나 알아요. 다 믿는 자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책이지 이거는. 믿는 자라고 다 전제하고 시작하는 책이지. 근데 널리 흩어진 12지파가 다 믿는 자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다 믿는 자다가 또 맞는 말도 돼요. 다 주 예수를 믿진 않는데 다 주 하나님을 믿어요. 다 메시아는 믿는데 다 메시아가 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다 믿습니다. 근데 다 왔다. 메시아는 이미 왔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분이라고 믿는 거 말이에요. 그분 누구예요? 주 예수로.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려요. 메시아는 다 믿는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믿는 사람, 메시아는 누군지 모른다고 믿는 사람, 메시아는 우리 누군지 이미 알고 우리 이미 그분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 이런 식의 차이죠. 이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의 의로운 행실에 관한 것이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에서 나는 열매고 결과입니다. 행위는 믿음을 입증합니다. 야고보서에는 5명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람, 이삭, 라합, 욥, 엘리야입니다. 아브람과 라합은 행위로 믿은 사람인데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한 사람의 본으로 나오고 욥과 엘리야는 인내의 본, 엘리야는 특히 기도의 본이죠. 욥은 오래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 복에 대한 본이고 엘리야는 기도의 본으로 우리가 동일한 성적을 갖춘 사람인데 기도의 본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바울 서신서는 실제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교회 서신이라면 야고보서는 12지파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울 서신이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 때 야고보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죽은 행위나 육신 행위나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로 모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룹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면 행위 없는 믿음 역시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입니다. 자, 살아있는 몸에 영이 없을 수가 없죠. 살아있다는 자체는 뭐가 있죠? 이 몸이 살아있다는 뜻은 최소한 뭐가 뛰고 뭐가 월킹하고 있어요? 심장이 월킹하는 겁니다.
그 심장이라도 완전히 식물인가에 대해서 뭐가 일을 해야 돼요. 심장은 일을 해야 돼요. 오늘날 이제 의학이 이제 죽음의 개념을 바꿔가지고 의학적 유익을 위해서 뭐죠? 심장은 아직 살아있는데 뇌에 살을 인ject해버린 거죠. 그 죽음의 개념을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죽음의 개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장이 아직 워킹을 해요. 근데 뇌파가 안 뛰면 뭐가 되는 거죠? 죽은 걸로 보고 뭐 각막도 각출하고 신체 장기식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는 뭘로 하는 거죠? 워킹을 하나 안 하냐요. 뭐가 워킹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그거고, 다음에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뇌가 뛰느냐 안 뛰느냐. 워킹을 해야 뭐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뇌파도 안 뛰고 심장도 안 되고 호흡도 없어요. 그럼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아무것도 워킹을 안 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이 야고보서가 영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위 없는 믿음 죽었다. 행위라는 말이 뭐냐? 워킹입니다. 그 워킹은 뭐죠? 뭔가가 작동을 해야 된다. 워크하냐 이거예요. 선풍기가 있는데 전기를 꽂았어요. 작동을 온 했는데 안 돌아가. 그럼 뭐죠? 죽은 거죠. 워킹을 해야 된다고. 워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워킹을 한다 한 말이죠. 워킹을 안 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뭔 거죠? 그걸 성경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워킹을 안 하는 믿음도 있더라고요. 워킹 안 하는 믿음이 그거 뭐죠?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아니 전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하는 뭐 전기제품, 전자제품 같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전혀 작동 안 해요. 꽂아도 이 인디케이터 라이트라도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동은 안 하더라도 전원이 들어왔다는 이 불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들어온다면 전혀 워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죽은 거죠. 완전히 죽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면 전혀 워킹을 하지 않는 믿음. 그게 without work란 말이에요. without faith, without work. 그 워킹 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요? 예, dead, 죽은 것이다. 뭐 당연한 말이죠. 살아있는 몸에 영이 없을 수가 없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가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가 전혀 없다면 예, 몸은 있는데 워킹하지 않는 몸과 마찬가지로 네? 예, 믿음은 있는데 워킹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뭐냐? 죽은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가 하는 말이다. 지금 본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본문의 내용에서 이 바울 서신과는 이 상당히 다른 내용처럼 보이는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요구되는 것처럼 기록된 관계로 많은 이단 교리들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원은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요구된다는 교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여기서 근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는 그들에게 구원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는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교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받는 이 신칭의 교리를 주장했을 때 로마 캐톨릭을 비롯한 반대자들이 야고보서를 읽고 그 주장을 루터가 틀렸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때 루터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야고보서만 없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야고보서 때문에 자꾸 논쟁이 붙으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대신이라 그러고 막 욕을 막 했던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게 뭐 욕할 성경은 아닌데 그때 참 괴로웠던가 봐요. 논쟁이 하도 이 교리 논쟁이 심할 때여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구절에 이제 딱 들은 거죠. 이 구절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구절이고 신문 광고에도 나오대요. 거짓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참된 믿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다. 이러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거짓 기독교에서 빠져나오라 이러면서 광고한 것도 봤어요. 제가 이 구절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구절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을 그런 교리를 반박하고 성경적인 기독교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말한 것이다 이러면서 즐겨 쓰는 구절인데 하지만 여기서 말한 구원이 지금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말이 혼의 구원이나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형제들의 헐벗음과 일용할 영식과 몸의 추위로부터의 구원을 말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본문이 혼의 구원, 지옥의 구원이 아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의 배고픔으로부터 구원,
헐벗은 자가 추위로부터의 구원이다.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이 궁핍함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구원은 혼의 지옥이나 영존하는 불이나 정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궁핍으로부터 구원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는 주석이나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등에서 구원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물에서 구원이 있고, 전쟁에서 구원이 있고, 기근에서 구원이 있고, 포로로 붙잡힌 결박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그 용례가 매우 다양합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혼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나 불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혼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먼 자는 시력을 받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뭘로죠? 블라인드에서 구원받은 거죠. 눈먼으로 구원받았지만 그의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근으로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런 구원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되죠?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말이죠.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24절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아니 믿음으로는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은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이사에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확립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달리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때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행위로 그의 믿음이 입증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행위로 의롭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혼의 구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의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의에 관한 겁니다. 야고보서 강의를 하기 전에 전체 장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야고보서 1장은 요약하면 믿음의 단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12절, 27절에 보면 믿음의 단련이죠. 믿음의 단련. 살아있는 믿음은 단련을 통해서 정같이 드러난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관을 받는다. 시험을 견디는 자의 복. 믿음의 단련이 1장의 핵심이고 2장은 믿음은 행위로 입증된다. 믿음은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로 그 자신의 믿음이 입증된다는 내용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영이 없는 몸과 같은 것으로 영이 없는 몸을 죽은 몸이라고 하듯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몸은 어떤 행위도 어떤 일도 어떤 동작도 움직임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몸인지 죽은 몸인지 아는 방법은 뭐죠? 몸의 움직임이죠. 몸의 움직임. 예전에 어른들은 이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할 때 깃털을 하나 딱 뽑아가지고 코에다 탁 앞에 갖다 대면 깃털이 움직이는지 아니까 호흡을 시체 검시할 때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시체 검시할 때. 닭의 깃털이라도 하나 싹 빼서 코 앞에 딱 갖다 대세요. 그럼 희한하게 닭의 그 깃털이 움직이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다 그래요. 맥을 짚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맥을 짚는 것보다. 맥이 안 뛰는데요. 심장이 안 뛰는데요. 귀로 심장에 월킹을 안 한단 말이죠. 월킹 안 하면 죽은 거죠. 뭔가 조금이라도 월킹을 해. 그러니까 최소한 이 몸의 심장이라도 움직여야 활동을 해야 말이죠.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최소한 뭐라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최소한 몸에 예수는 주시다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움직임. 뭔지 알겠죠? 그게 깃털이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그 코에서 깃털이 움직이는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는 그래도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주시다. 그게 이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이놈의 믿음이 살아있는. 살아있네. 살아있네. 제가 이거 어디서 먼저 자꾸 살아있네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어요. 왜 요즘 한국 사람들 입에서 저런 말이 자꾸 나올까? 살아있네, 그게 나중에 보니까 어느 영화의 대사였더라고. 어느 영화에 아주 이상한 영화에 그 유명한 영화에서 그 대사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살아있네가 뭐죠? 움직이네, 뭔가를 보여주네, 활동하네. 그게 살아있네. 그 살아있는 믿음, 이 2장에 살아있는 믿음. 3장 4장은 믿음은 행위로 입증된다. 믿음을 행위로 입증된다. 한 우물에서 두 종류의 물을 낼 수 없듯이 한 나무에서 두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는 그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땅에서부터 난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마귀의 지혜인지 구분하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데
3장 4장은 온통 그 대조입니다. 5장은 믿음은 고난을 통해 열매를 맺고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단련. 5장은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고 욥의 인내의 결말,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바로 박해, 고난, 인내를 통해서 그 믿음의 결말과 보상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장제를 좀 더 세분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은 시험의 목적, 뭐죠? 단련이죠?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완전히 이룬다. 1장 5절부터 12절은 시험의 때에 필요한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시험의 때에 필요한 한 가지. 시험의 때 시험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그게 그 이야기고. 구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1장 12절부터 27절까지는 두 번의 복이 나오는데 12절에서는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 복을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견디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견디는 자. 견디는 자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자. 25절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을 이긴다 이거죠.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를 잘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21절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으로 22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관계죠.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고 다음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 25절입니다. 1장 26절 27절은 진정한 종교, 트루 릴리전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참된 종교는 예배의식이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의 실천이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부터 9절은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죽은 믿음과 행위입니다. 죽은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형제들이 서로 간에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게 4절이죠. 죽은 믿음을 가지면 6절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9절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합니다. 이게 죽은 믿음의 소유자, 종교인들이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죄요 범법이라는 겁니다. 2장 9절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했습니다. 2장 10절부터 13절은 죽은 믿음의 행위와 심판입니다. 우리는 특정 명령이나 율법을 선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율법과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성도들이 가진 법은 뭐라고요? 모세율법이 아니라 12절 자유의 법입니다. 14절부터 20절은 죽은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익하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2장 21절부터 26절은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일하는 믿음과 함께 일하는 행위, 믿음의 행위에 대한 말씀인데 22절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전체 핵심입니다. 야고보서 전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자신들의 믿음을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 의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게 된 것은 righteousness고 그 행위로 의롭게 됐다는 건 justified입니다. 3장으로 와서 3장 1절부터 12절은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첫째가 놀랍게도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의 첫째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가진 특징 자기 자신에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혀의 통제입니다. 혀를 통제한다. 믿음과 혀의 관계가 나옵니다. 혀가 통제된다는 것은 마음이 화평 속에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혀를 통제하는 것은 혀를 단련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8절에 보면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럼 혀를 길들이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고 하늘의 화평이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마음이 주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면 혀가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과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면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으로 혀의 통제고요.
3장 13절부터 18절 내용은 두 가지 종류의 지혜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땅에 속한 것은 그 종류가 완전히 똑같은 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출처가 다르다. 그런데 그 열매와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에 보면 첫째가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감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 차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 반면에 땅에 속한 것, 마귀에서 난 것은 뭐냐? 14절 보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자랑하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15절에 관능적이고 16절에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땅에서 난 것,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4장으로 와서 4장 1절부터 5절은 믿음과 세상 간의 관계, 믿음과 세상.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정욕을 거부합니다. 죽은 믿음은 세상과 친구가 되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냐, 죽은 믿음의 소유자냐, 이것은 바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돼요. 그 기도를 해도 말이죠.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고,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4장 6절부터 10절은 믿음과 겸손인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겸손한 자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십니다. 6절이죠.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이게 10절입니다. 4장 11절부터 12절은 믿음과 악한 말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악한 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 자, 율법을 판단한 자입니다. 13절부터 17절은 믿음과 인생입니다. 믿음과 인생. 우리의 인생이 뭐냐? 현 세상과 우리들의 이 세상, 삶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을 향하며 살아야 된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인생인데, 이 세상이나 이 현 세생에 가치를 두고 말이죠. 내일을 설계하고 말이죠. 미래를 꿈꾸지 말고 선을 향하며 살라. 만약 선을 향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이게 17절입니다. 그게 지금 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5장으로 갑니다. 5장 1절부터 6절은 믿음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 연단된다는 겁니다. 고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일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고난과 박해를 통해 연단되는 믿음.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에게 닥치는 일은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다.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 악행을 행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6절입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6절 잘 보세요. 비폭력 무장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비폭력 무장.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는 겁니다. 6절.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냐.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비폭력 무장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연단된다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은 믿음과 고난받는 가운데 지키는, 믿음과 고난받는 가운데 지키는 인내, 믿음과 인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 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게 7절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10절이죠. 욥의 인내는 행복한 자의 본입니다. 11절. 욥의 인내는 행복한 자의 본이다. 13절부터 18절은 믿음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15절에 보면 병든 자를 구원하고 16절에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기도의 본으로 제시된 사람은 우리와 성령이 같은 엘리야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로되 그는 기도해서 하늘 닫고 열었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의 본입니다. 19절부터 20절은 믿음과 증언입니다. 믿음과 증언.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진리로 그들 오류로부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12지파에 널리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이 편지에 따르면, 이 야고보에 따르면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게 지금 오류의 길이죠.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 죄인을 그에게 해서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죠. 믿는 자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최대의 은혜, 특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진리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그들을 사악한 길에서 돌이켰어.
이 일을 했는데 이것이 가장 큰 타액입니다. 오늘은 이게 이제 전체 요약이 간단하게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체가 짧으니까 뭐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믿음의 선한 본, 선한 행위 가진 그런 증을 지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성도들로서 승리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야고보서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큰 기쁨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답니다. 아멘.